이 땅에 주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진짜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기쁨을 환락과 쾌락으로 바꾸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함과 동시에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한 중보가, 또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더욱더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어둠 가운데 치닫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1차 전도 여행,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 가운데 큰 열매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열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2차 선교행을 바로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선교행을 떠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와 좀 달라요. 2차 때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성령님의 간섭이 있는 선교여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 때부터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막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이 간섭하셨다라는 뜻은요, 사도 바울 마음대로 못했다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들 주의사역을 감당할 때 내 마음대로 못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 주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야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마다 실망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개입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아요. 그런데 앞문을 막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뒷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면초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막았다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2차 선교 여행은 그와 같이 길이 막혔지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계획을 수정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같이 전도 여행 떠나고 싶었습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세상 말로 죽이 너무 잘 맞아요. 서로 성격이 다른데요, 선교 사역을 나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능력을 나타내면 바나바는 뒤에서 팔 벌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사람을 딱 잡아서 뒤로 넘기면 바나바는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죽이 잘 맞아요. 사도 바울이 또 누구랑 가고 싶었을까요? 100% 바나바입니다. 근데 100% 바나바와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요. 왜 못 갔을까요? 그럼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 마음은요, 바나바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못했어요. 정말 주를 위한 헌신된 사역인데 단지 한 사람 때문에, 그 다툼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되니 사도 바울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하고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더구나 전도 여행의 방향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갔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만났던 그 영혼들,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글로 갔어요? 바나바가 먼저 가버렸어요. 어떻게 글로 가요? 에이,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다 마찬가지겠지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어요? 거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거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올 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예비하신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젊은 디모데를 만난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입니다. 혼혈인데 어머니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신앙이 3대째 이어지는 신앙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이 디모데는 받아들여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바울을 통해서 아마도 큰 충격과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버리는 그 장면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그 충격에 디모데는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스데반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왔던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도 그와 같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다라는 거. 얼마나 특별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13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통은 디모데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지요.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서두에 보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디모데. 더 나아가서 디모데서에 보면 내 아들 디모데는 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도 바나바의 그 아팠던,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놀라운 사역을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동역의 관계, 영적인 우정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바로 2차 전도 여행에서 기억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고요, 목회나 선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요.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교제에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저희가 함께 나갔던 그 선교팀을 하나님이 정말 가장 힘들 때 만나게 하셨는데 이 팀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만날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가진 것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지요. 가장 힘들 때. 결국 이 선교사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선교팀에 제가 함께 동참했던 건데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들 만나지 않았으면 선교를 제가 더 이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심이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어쩌면 안 붙여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면 참 이상하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봐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툭 나와서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서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나갈 때 전혀 생각지 않은 분이 갑자기 전심을 다해서 섬길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헌신하고 나올 땐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일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만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지 못했던 한 동역자를 얻은 거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할례 자체를요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 여자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 문제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할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뭐예요 그러면? 한 장 전에는 할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할례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했던 사람인데 한 장 딱 넘어와서 디모데한테 너 할례 받아.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할례를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복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너 할례 받아. 그 할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다면 할례 받고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15장에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됐지만 16장에 와서는 그건 구원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요. 오직 바울의 관심은요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만 있습니다.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머리를 다 밀 사람입니다. 머리를 길게 길러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어야 된다면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이는 복음을 사랑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한테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라. 하지만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란 받아도 되는 것이며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라.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우리의 전통이나 또 환경이나 방법론 때문에 그리스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는 거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누구랑 함께 다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디모데이고 실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순간에는 한번 옆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당신이 디모데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규례를 가지고 지키게 하니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교회가 무엇에 굳건해져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숫자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지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바로 멈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교회사입니다. 계속 움직이며 계속 포용하며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사이고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딱 잡아서 들여 던지면 바나바가 끌어안고 그 영혼을 끌어안아서 그 영혼이 죽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 사도의 역사들 또 교회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져 갑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으로 끝나고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고 생명을 더 창조를 이뤄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뒤에서 삼촌이 이제 잡아줬습니다. 자, 페달 밟아. 그래서 페달 밟으면 처음에는 속도감이 없잖아요. 막 밟아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제 마음엔 뒤에 삼촌이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 하고 달리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 뒤를 보니까 삼촌이 없는 거지요. 그 순간 제가 뭐 했을까요? 페달을 멈추니까, 그 다음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지요.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특별한 몇 사람 빼고는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학교 전도를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나가면서 중간에 11월 말에 끝났지만 사역자들은 12월 한 달 내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멈추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을 깨워서 또 저하고 함께 사모하고 3명이 나가서 매일 학교 앞 전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이어나가니까 하나님이 3명, 4명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학기가 시작되면 또 시작하자.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만난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나갔더니 애들이 아저씨 왔다고 달려와요. 아저씨 왔다고.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서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산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숨쉬는 교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을 매일 내 자신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왜 매일 30분씩만이라도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위에 믿음 가운데 서서 개인의 신앙이 더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하루에 100장씩 읽으십시오. 1186장 뭐 까짓 거 일주일에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31일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식음 전폐하시고 하루에 100장씩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은 거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진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이제 나가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서요,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분들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좀 전진하다가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막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씀 드렸더니 교회 가는 길이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나 봐요. 이게 분별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혔다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는 뚫고 나가야 될 일이지요. 사단의 방해는 뚫고 나가야 될 일이지요. 하지만 주의를 감당할 때 때로는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뭘 원했을까요? 지금 아시아에 지금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막 매달리고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역사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어디로 쏠려요? 아시아로 집중이 되어버린 건지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아요. 또 아시아 북쪽으로 가렸더니 예수의 영이 막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복음의 도가니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 광야로 가. 광야에 누가 있게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근데 빌립한테 광야로 가래요. 근데 빌립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야, 사마리아 성 점령했으니까 야, 더 큰 성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성령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날게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열리는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의 전도의 길을 막고 계세요. 바울의 일행은 무시 앞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자꾸 막혀요. 한번 주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게 주의 뜻에 맞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한 건 막혔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다면 또 다른 디모데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막혔으니 열어주시겠지, 헤어졌으니 또 만나게 하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의 일에 돋는 손길과 만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니까 성령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8절과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자,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열매가 많으니까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시아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 너의 지경을 더 넓혀라. 네가 가야 될 땅을 더 넓혀라. 더 넓은 곳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아에 머물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 국한됐다면 2차는 유럽으로요. 1차, 2차, 3차, 4차 결국 5차 선교 여행까지 가게 되는데 마지막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버나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봐요. 점점 지도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 원이 그려지는데요. 원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커져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만, 우리 가정에만 국한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이라고도 국한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넓은 곳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보고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또 마음을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길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마게도냐, 저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100일 기도드리고 했어요? 아니면 바로 갔어요? 바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그 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딱 들었더니 좀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이 일 마무리되면 내년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딱 마음 가지면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아예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 길 외에는 못 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순종이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깨닫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1년 후에 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 아니지요. 순종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라고 말하는 환상을 바울은 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요. 예전에 선교단체인 위클리프에서 만든 선교 여행 가운데, 영화 가운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해서 원주민에게 전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았던 전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이 말 뜻은 이런 거지요. 좀 더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있고요.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미 그 영혼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머뭇거림으로 야, 너 왜 이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멀리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지경을 이렇게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주변을 적시고 더 흘러 땅끝까지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